말씀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또 주님에 관해서 배울 때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을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주의 깊은 뜻을 알려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 잘 깨달아 알고, 또 우리 가슴 가운데 잘 새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를 주님 이 시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요, 10월 달까지 마무리를 쳤었죠. 그래서 1단원이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2단원 드림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0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60페이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드림의 삶. 첫 번째는 생명의 삶이었죠. 그래서 8과에 걸쳐서 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는 우리가 교리를 다 알았으니까 하나님, 구원, 인간, 또 종말, 성령님, 또 부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드림의 삶이 두 번째 2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과 예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9과, 10과, 11과, 12과 해서 우리 5과를 이제 2단원에서 나가게 되는데, 6과군요. 6과.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 2차례, 그 다음에 기도 2차례 이렇게 나눠서, 사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2가지 소스가, 3가지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3가지 우리가 재료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예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 3가지가 서지 않으면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교제, 하나님과 교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면은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 기도. 그러니까 말씀, 성경, 예배 이렇게 3가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나의 물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딱 세워지려면 다리나 기둥이 최소한 몇 개 필요합니까? 네? 사람은 2다리로도 설 수 있군요. 신기하네요. 3다리가 있어야 쓰잖아요. 사람 빼고. 신기하네요. 저도 지금 알았네요. 사람은 2다리로 쓸 수 있네요.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인데 3다리가 있어야 쓰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경, 말씀, 이렇게 3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9과 60페이지 예배를 보겠습니다. 나눔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느꼈던 기쁨이나 감동들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이 교재는 초신자나 이제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상당히 많으시니까요. 난 예배가 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한번 딱 예배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오늘 질문대로 나는 예배 시간에 내가 느꼈던 기쁨이나 감동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나눠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2분, 3분 우리 짝지어셔가지고 지금 잠깐 우리 5분 동안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짝이 없으신 분들은 이동하셔서 앞뒤로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나는 예배가 무엇이다, 아니면 내게 예배에 느꼈던 기쁨과 감동은 뭐였다, 나누시면 됩니다.
자, 나누셨습니까? 제 오늘은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네, 이쪽 줄 제일 뒤에 우리 이명금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명순 권사님 두 분이 한번 이렇게 항상 정답게 자주 다니시던데 한번 대답 큰 소리를 한번 예배가 난 뭐라고 생각하신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님과 만나는 시간. 네, 좋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요? 그렇군요. 예. 그러시군요. 예. 두 분이 되게 가까운 관계시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회개하는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겠죠. 두 분이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배는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면서 제가 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지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아유. 따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진정한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하나님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 그 물건들마다 다 사용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이 마림바라는 이 악기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비싸 보이죠. 네, 그런데 저거를 이렇게 두드려서 음악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저거를 만약에 의자로 쓴다, 아니면 저 위에서 이불을 깔고 침대로 쓴다 이러면은 목적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잖아요. 저 악기 소유자가 만약에 저기를 의자로 쓰거나 침대로 쓴다면 아마 기겁할걸요. 저 얼마짜리인데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싼 악기도. 그럼 목적이 어긋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예배라면,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목적대로 쓰지 아니하면 인간도 똑같이 악기가 망가지듯이 인간도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고, 그리고 깨지고 상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처음이고 끝이고 우리의 모든 게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은 제 주변에 보면은 예배를 너무 분명히 교회 생활도 오래 한 분 같은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오늘요 뭐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하루 빠졌어요.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요 저희 좀 중요한 직장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그냥 오늘.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거.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 안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이명순 권사님 어떻게 예배 최근에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안 오신 적 있으세요? 네. 없죠? 그런 거 말고, 그건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렸고, 최근 십몇 년, 십수년, 몇십 년간 예배, 뭐 일 있어서 제껴,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없으셨죠? 저는 없으셨다고 확신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렇죠. 저 자신도 돌아보면은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몇십 년, 저도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20살 때, 이제 19살 때 믿기 시작했으니까는
예배를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제끼자 이거 없었어요. 그 신기하죠. 다른 세상 일 같으면 그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제끼고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는 그 예배를, 그러면 내가 몇십 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제꼈다 그러면은 예배에 생명 걸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생명을 딱 붙잡고 있는 매개체가 되고 그러한 정기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모임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만 예배를 그렇게 생명 걸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경기장 간다 그래서 제껴,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 바쁜 일 있다고 제껴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네, 생명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세컨드, 서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이제 순위상 밀려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 지킬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도 가장 귀한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새신자나 또 우리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에게 너무나도 이 예배라는 것들은, 오늘 이 공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잘 간직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또 뭐 시험 있다고 빠지고 중요한 일 있다고 빠지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끈이 딱 조여질 수 없는 거죠. 그건 풀리고 말고요. 자기가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버리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생명된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로 예배드리냐. 자, 어떤 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두 가지 뭘로 드린다? 영과 영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진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예전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살짝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고친 게 영과 진리가 정확히 번역이 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요, 영과 진리. 영은 성령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가장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옆에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으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감동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감동의 영.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음성과 감동과 소통하는 데 모든 것이 쓰임받는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이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열린 예배 요즘도 있는데, 열린 예배 이래 가지고요, 막 우리 이제 불신자들에게 소통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막 쇼하고 예배 시간에 연극하고 또 막 노래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도 열린 예배라 그래서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명히 뜻이 있다고 저도 보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로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뭐 퍼포먼스 한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공연한다, 화려한 것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잠시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말씀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철학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설교 말씀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해 설교를 위주로 이렇게, 그렇게 또 신학할 때 공부도 많이 했고요, 강해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말씀 한 절 있고 막 또 예화 얘기하고 막 과거의 간증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만 채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뜨겁고 은혜 받고 좋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속에서 약간의 그 공허함을 느껴집니다. 공허함도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좋고 또 예화도 많이 좋고 하지만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그 구절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자 한자 어떻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어떻게 원리가 나에게 적용되는가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항상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정확한 풀이가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고, 또 가슴에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말씀과 성령의 모습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그게 이제 강해설교거든요. 풀어서 주실 때 그때 나의 마음속에 뜨겁지 않냐,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그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도 가슴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이 역사가 있으면, 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구나,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생명이다. 그리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를 잘 알아놓으시고, 옆에 암송 코드도 우리 댁에 가셔서 꼭 암송하시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3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와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까? 아까도 나누어 주셨듯이 출애굽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제 모세가 만난 건데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막문에서 이제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회막이 무엇이냐? 회막이 그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미팅한다 그러죠. 예전에 미팅 좀 하셨습니까? 요즘에 미팅이 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 세대 때는 미팅이 있었죠. 그래서 미팅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회막을 영어로 하면 미팅, 네, 텐트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아는 단어시죠? 미팅도 알고 텐트도 알고. 미팅 텐트, 이게 이제 회막이에요. 그러면은 회막이, 예전에 회막의 정확한 뜻들을 몰라서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는데, 영어를 하니까 명확히 알잖아요. 미팅 텐트거든요. 누가 미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미팅하는 그 장소가 회막입니다. 이게 예배할 때 회막에서 했다는 거죠.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아까도 이제 회개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곳이 바로 회막문이라는 거죠. 회막문. 성소와 회막은 좀 다른데, 성소는 주님께서 만드신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장소가 성소고요. 그리고 회막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쪽에 뜰에. 하지만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만나고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거기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회막이다. 하나님이 미팅 텐트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주님과 미팅하는 곳이고, 만나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모임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임을 하잖아요. 그 모인 곳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 이제 내년에도 시작되겠지만, 가정 예배할 때, 또는 뭐 가정 예배 내가 혼자다 그러면 혼자 예배할 수도 있겠죠. 야곱처럼 돌단 쌓고서는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대그룹에서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 셀 모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두 분이 보이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4-5분 하실 때도, 두 분 모이실 때도 두세 사람 중에 있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일인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58장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주의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여기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 안식일을 이제 안식일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안식일은 이때 당시에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7일 안식교 같은 데서는 지금도 이제 토요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단으로 이제 규정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또 6월절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근데 우리 지금 6월절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다 죽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문하신 우리 케이스가 있으셔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구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신데 지금 안 하는 것들이 있죠. 6월절 안 지키자. 회막절 뭐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리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잘 좀 정리할 수 있을까? 구약에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거든요. 구약에서 있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자로 있던 것들이 이제는 예표로 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거를 구약에 가가지고 그거 그림자를 붙들고 그거 지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완성하심을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부분들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다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키면 오히려 예수님 부인하는 격이 되겠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다니면 장자를 다 죽일 때 그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가다가 피가 있으면은 그 집에 죽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 패스했다. 그냥 패스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 바른 게 우리가 죽음을 면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럼 그것이 뭐의 그림자입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게 예수님의 피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라 해서 구약 당시에 유월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너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가서 거기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그건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유월절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됐는데 유월절 지키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거꾸로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를 헛된 거로 만드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은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월절이 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유월절에 완성이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유월절 안 드려도 된다. 또 하나, 우리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안식해야 된다. 안식일 영원히 지키는데 영원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영원히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너희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이걸 지키라 그랬네 해가지고 지금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데 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면서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진정한 안식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게 됐죠?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이 왔잖아요. 내가 이제 쉴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또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나의 일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안에서 쉴 수 있구나.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안식일은 뭐의 그림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안식일 쭉 지켜왔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지금 가가지고 다시 안식일 지켰다니까 안식일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안 되는 거가 되게 거꾸로 다시 기껏 완성시켜놨는데 다시 옛날로 더 나쁜 것으로 신형이 나왔는데 그거 버리고 다시 가가지고 지금 카세트 테이프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CD랑 다 나왔는데 음원이랑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기와 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 너희는 성결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너희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한 것만 먹어야 돼 해서 여러 가지 먹어야 될 것들, 정결한 것, 부정한 짐승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정결한 것들만 취해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정결하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주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오직 뭘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되는 거죠?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런 게 아무리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어봐야 안 된다고요. 깨끗해지지 않는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것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의 복 여전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무시하고 그냥 내가 세상에 가서 아무거나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 천국, 가나안 땅, 천국이 진정한 안식처죠. 우리가 그 진정한 천국의 안식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안식의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이제 이해하면 될 것이고, 내 발을 금하여 첫 번째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이라는 것은요 즐겁게 성도들 모여가지고 같이 즐겁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사로운 쾌락을 위한 일들인 거예요. 나를 위한 쾌락을 위한 일들,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이라. 존귀한, 여기다가 우리가 좀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존귀한 날, 그리고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란 말이 두 번이 연달아 나오죠. 가장 귀하고 보석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이 성일을,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은 너무나도 저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고 존귀 여기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와 안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바쁜 일이 있어서 제끼고 또 그냥 빠지고 늦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와가지고도 그냥 액세서리처럼 나의 뭐 문화생활, 문화센터 가는 것처럼 문화생활의 일부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또 나의 옷 입는 것부터 해서 헌금을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 정말 존귀함으로 주님 주일날 가운데 주일을 잘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 여겨라. 사사로운 오락을 행치 말아라.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오직 주님의 날인데 내 마음대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오락하고 나의 사사로운 일들에 얽매여서 주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엔터로 다음 줄로 넘어가면 이게 다음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13절까지가 아니하면까지가 13절이고요.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데가 14절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새신자로 오신 분 한 분 계시죠? 연세가 95세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경 안 끼고 이렇게 보신대요. 저도 지금 두꺼운 안경 끼고도 잘 안 보이는데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95세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여기까지 오셨나?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인생 말년에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오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즐거움을, 인생의 말년에 정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복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즐거움을 얻고, 이건 즐거움 그냥 룰루랄라 이런 즐거움이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구나 하는 그 참맛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또 내 조상 야곱의 기업.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구원, 또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준다는 거죠.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에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주일은 내 사사로운 거 하지 말고 존귀히 여기고 내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와 주일이 내 생명줄이다. 그 끊기면 내 생명도 끊긴다.
그러니까 이날을 하나님께 복되게 하셨다는 게 바로 생명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들은 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우리 헌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2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헌금하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늦게 마지막 이제 말년에 믿으셨는데, 그렇지, 가가지고 전기도 켜고 밥도 주고 그러는데 회비는 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회비로 생각하는 불신자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회비 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비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여기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다 비추고 놓으시면 되겠죠.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예전에는요, 만물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장자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 난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곡식에서 처음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때도 여기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사실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첫 추수한 것들의 처음 것을, 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 또 그 박전도사님 계시죠?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전도사님 사례비 또 이렇게 뭐 장학금 받으신 건가요? 그거 처음 받았다고 만물을 주님께 그냥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사례비 한 거를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다 드려버리냐, 너무 순수하시다, 이런 생각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그 순수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네, 그 순수함 보셨는가? 우리 초등부 올 한 해 이렇게 보면 초등부가 제일 많이 부응한 것 같더라고요. 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익은 거, 만물, 또 이제 11조가 그래서 이제 이 만물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10분의 1들을 주님 앞에 띄워드린다. 그래서 내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는 고백과 함께 내 만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바로 11조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세금 걷어서 배부르시라고 그렇게 이제 걷어들이시는가? 아니죠. 축복해 주시려고. 이것이 곧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명령과 축복,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렇죠. 예, 명령과 축복으로 이렇게 딱 쌍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명령과 축복.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공경하라, 드려라. 그리하면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 제대로 하시는 분 치고 걸식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이제 외모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넣었는데요. 시편 29편 2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떤 옷 입으라고요? 예,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에 합당하게끔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옷 좀 사셨습니까? 네, 옷 좀 쇼핑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같은 옷만 입고 다니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처음 산 옷은 언제 제일 처음에 입으세요? 주일날이요? 진짜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아껴놨다가 월요일날 사도 입고 싶은데 안 입고 아껴놓으셨다가 주일날 입고 가신다 이거죠?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교육 받았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청년 때도 목사님한테 그렇게 교육 받았어요. 뭐 처음 사고 가방을 사던 뭐 구두를 사던 운동화를 사던 옷을 사던 이런 것들을 제일 주일날 제일 처음 입고 가라,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스레빠 신고 또 추리닝 입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 오면은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어떤 모습은 다 받아주시는데 어떠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중요한 사람 만난다 그러면 추리닝 입고 가겠습니까? 근데 주님 만나러 오는데 제일 좋은 옷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배에 관한 재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네,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이 한 구절에 3장 16절에 딱 응집이 돼서 다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말씀이 역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안 된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을 한 이유 중에 가장 근본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전에 카톨릭 이 중세시대까지 종교개혁이 오기 전까지의 예배 형태가 어땠습니까? 전부 다 형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칠성례 해가지고 뭐 우리 지금도 이제 그 천주교 가면은 지금도 매주마다 성찬식 하거든요. 성찬식 와가지고 그 먹고 또 마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는 않고, 그리고 신부 혼자 꿍치고, 그 성도들 그때 당시만 해도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성경책들이 이렇게 보급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한테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못 읽게 하고, 그랬더니 이 거룩한 책을 어디 성도들이 함부로 읽냐, 못 읽게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전부 다 형식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인데 어떻게 형식과 또 성례가 이렇게 그 중심이 될 수 있나 하고 개혁을 일으켜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가 그 종교개혁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풍성이 거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선포가 되는 거죠. 예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시간이 제일 비중이 많습니까? 예, 설교 말씀이 제일 비중이 많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씀 중심, 그리고 또 권면하는, 또 가르치는 말씀이 중심이 된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또 감사하는 감사의 봉헌 예물, 그리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들이 다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헌물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현대적인 예배의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모여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럴 때 구원받는, 뒤에 뭐라고 나오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 오는 게 원칙입니다. 새벽에도 오시고요, 또 저녁에도 오시고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계시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한 예배가 여기 또 나오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우리가 하는 셀 모임들, 코로나 이전에는 집에서도 많이 하셨죠, 셀 모임. 네, 예, 다시 이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서들 돌아가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저희 목장에서 이제 새롭게 세워진 셀이 한 분이 있거든요. 셀리도도 새롭게 세워지고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뭔가 이 변화를 주니까 참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이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한테도, 권사님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셀은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막 쳐드리고 칭찬도 막 해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또 특별할 때 좀 정하셔서 집에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집을 오픈하고, 이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좀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잡아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새신자도 또 불러서 초청하고 전도하기도 굉장히, 집에서 하면은 훨씬 마음이 풀어지고 좋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 가고, 교회라면은 학을 띄고, 그리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혼까지 하고 그렇게 살던 남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니까는 집밥 제대로 먹겠습니까? 매번 혼자 그냥 밖에 나가서 먹고 회식하면서 술 마시면서 또 먹고 이러면 집밥 한번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셀 모임을 하는 그 교회에서, 셀에서 갑자기 전도를 해서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갔더니 그 리더 집에 갔는데 그 셀 리더분이 된장찌개에다 집밥을 아주 그냥 싹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헤어지고 난 이후에, 혼자 된 이후에 십몇 년 동안 집밥 한번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 된장찌개를 탁 먹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임재하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싹 풀어지더니 그때부터 내가 여기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까지 되신 분이 간증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젊으신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근데 이제 장로까지 세워지고, 그런데 자기 과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밖에서 지저분하게 자기가 살았는지를 다 얘기하면서 그 셀 모임에서 그 된장찌개 한번 먹고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뭐 그냥 하시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그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내년에는 그래도 횟수로 한번 작정하세요. 지금 내년에는 한번 내가 1년에 그래도 2번, 한 3번, 뭐 4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아가면서라도 우리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합시다. 그래서 한 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 뭐 변했다 그래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죠. 예배 대상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초신자들한테 더 필요한 말씀이겠죠.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예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사실은 다 드리고 있죠. 불신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배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세상에서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사탄 마귀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선택하든 날 선택해라. 날 선택한 자들은 내게 경배하고 엎드려라. 그럼 뭐를 준다 그랬어요? 마귀가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라 이거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고 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딱 시험을 한 거죠. 여기서 둘 중에 선택하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사탄에게 경배하고 머리 숙이고 그 대신 세상의 쾌락을 취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쾌락을 취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이제 예배 확장에 대한 건데요. 확장됩니까? 시편 보겠습니다. 땅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네,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예배자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보면은 흰옷 입은 무수한 백성들이 뒤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사방 그 지역에서 모든 나라에서 흰옷 입은 무수한 백성들이 줄지어 나오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예배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때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아시아에서 다시 중동 지방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꼴이 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거의 다 가까운 거죠. 한 바퀴 쭉 돌았으니까. 또 그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유럽 같은 경우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다 떠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부유해지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예배는 그렇게 이제 돌고 확산된다. 결국에는 천상에서의 예배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11번,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는 이제 삶 속에서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네, 아멘. 예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으로서 드려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합당한 예배,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들 보면은요, 이게 영적인 예배로 번역된 데도 있고 합당한 예배로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제물로 너희 몸 자체를 드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셀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가 있을 것이고, 나 자신을 그냥 제물로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노력을 통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나 또 셀 리더로서 헌신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다 내 몸으로 하는 봉사잖아요. 새가족부에서 봉사하시고 전도부에서 봉사하시고 다 내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게 내가 이제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로서 드려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예배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나 온전히 예배로 우리를 드리시는 진정한 그 합당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정점, 클라이막스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자, 밑에 이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다 이제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께 직접 갈 수, 누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구약 시대는 제사장 통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전에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이래요. 그렇지만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저 예배를 돕는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직접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직접 말하고, 예전에 누굴 통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께 예배하고 직접 회개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는 것들이 예전에 양을 통해서 사해졌지만 이제는 내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다이렉트로 주님과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다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옆에도 이제 해설 보시면, 오직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예배와 제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주님과 직접 맞고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예배는 생명줄이다. 기억해야 되고요. 예배 빠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잘 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사람들 인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맹맹하고 예배가 감동이 없고 그리고 예배가 지루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오면은 설교 찬양까지는 잘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자시는 분들이 있죠.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깨우지도 않았는데 설교만 끝나면 또 다 깨시는 분들이 있죠. 그 예배가 아니죠. 그것도 버릇이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버릇 들리기 전에,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습관 들리기 전에는요, 내가 선택을 합니다. 좀 자야 되겠다 하고서는 눈을 감고 설교 시작하면,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했어, 오늘은 좀 자야 되겠다. 이런 게 한두 번씩 있다 보면은요, 그게 습관화가 돼버려서요, 설교만 시작하면은 잠이 쏟아져가지고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두 번 오거든요. 그런 시험이, 예배 설교 시간에 좋은 그 시험이 한두 번씩은 다 옵니다. 저도 왔는데 그때 그거 이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신 차리고 내가 이거 깨야지, 들어야지 하고 하면은 떠나가요. 그 다음부터 다시 안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수긍해가지고 그래,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했어, 그리고 그래 오늘만 자자 이렇게 자면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시간만 되면은 졸립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 정도 계속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 졸게 돼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실종된 예배가 돼버리고 성령도 실종되고, 그래서 감동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때마다 정말 기쁨이 좀 넘쳤으면 좋겠고요. 저도 예배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좋고 제가 설교할 때도 좋지만 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저 뒤에 앉아서도 그때도 좋고요. 예배 시간에는 참 어느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더 확실하게 잡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또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성경 기도 부분은요 너무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도 막 추리고 도저히 안 추려도 두 가로 만들었고요, 기도도 추리고 한 가로 하려다가 도저히 안 돼도 두 가로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간 네, 우리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큰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향연 가운데 빠지게 하시니,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과 대화하는,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배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 주위에 하나님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위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서 아버지, 우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